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시청이에요, 시청.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빨리 이 시간 이후에 오늘부터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그거는 시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연합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녹이 어디에 슬어요? 녹이? 쇠에 녹이 씁니다. 그죠? 쇠에 녹이 쓰는데요. 이 녹이 쇠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쇠에 녹이 생기면서 차차 그 녹이 쇠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쇠를 갖다 놔도 습한 곳에 오래 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 녹이 나기 시작합니다. 녹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차차로 그 녹이 쇠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옳지 못한 대로 가버리면요, 그 옳지 못한 그 마음이 우리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기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두 개를, 세 개를, 네 개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코로나 때 예배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두 주만 우리가 양보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그 두 주가 두 달이 넘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양보가 이번에 2차 코로나가 감염이 될 때 먼저 비대면 예배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뽑은 우리 손으로 뽑은 그 정부 지도자들의 그 지침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그들을 장악해서 이 땅에 지금 어둠이 덮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 하나를 보고 역사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거리를 빨리 악라하며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스의 성도님들이 의인이 돼서, 의인의 기도가 돼서, 의인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다시 이 땅에 재앙을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 자유가 선포되며 이 땅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함께 동거동락하며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족한 무엇을 보며 서로로 질책하고 원망하다 보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자유를 선포하며 자유로웠던 그 아름다운 자유가 이제 점점 정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약의 뿌리가 깊어가고 탈선과 위선이 난무하는 이 시대가 점점 정글로 바뀌어가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짐승화 되어 갈 때 짐승의 인격을 가지고 정글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풍요를 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허리를 졸리며 우리의 자세를 겸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와야 됩니다. 다시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아모스 5장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5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애가예요. 아모스 애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애가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번창할 때예요.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번창하는데 하나님은 그 번창한 그 시대를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도 부해지고 조카 롯도 부해질 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질책하고 그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 너와 나는 남이 아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우리가 다툴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보이는 땅 가운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린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은 멀리 바라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엔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땅은 산지예요, 산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종과 행으로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그 소돔 땅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땅이 부패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초의 씨앗의 가정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번창하고 정말 5,000년 역사의 그 가난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끊어주며 잘 사는 나라, 세계 강대국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번창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가 잘해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창하기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은 망할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보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너를 구원하신, 죄인된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번창할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하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저 세상, 이 나라를 치리하고 온 대통령이나 정치자들이나 위정자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라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십시오.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라고 했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에베네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가로 지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망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 망할 거라고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너희 이렇게 가면 망할 거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가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베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 베델, 길갈, 브엘셀바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브엘셀바는 족장시대의 족장들이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금요일날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희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에셀바로도 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또 우리 지금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제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고요. 내가 돌아올 대한민국 내 조국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선교를 가도 제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저도 민족을 사랑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9년도 여름부터 그 추운 겨울에 청와대 강약교회, 강화문의 강약교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찬양이, 말씀이 메아리 치면서 그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메아리 치고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어둠이 걷어질 것이며, 기도의 소리가 메아려질 때 하늘문이 열려질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땅이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때 드려진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가 드려졌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갖고 있는 이방 신상과 아스타스를 다 버려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때 그들은 기도하며 우리가 빼앗긴 영토를 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을 물리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온전히 여호와께 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로만 온전한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블레셋이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회복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어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브엘셀바로도 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나요? 무엇 때문에 모였나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빼앗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렸다면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며 원망하며 비난하며 욕설을 퍼붓기보단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통회하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함부로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여 행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통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저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돼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설령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면 너 대통령 죽을래?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저 대통령에게 바른 정치,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나라에 선교를 나가보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제가 이틀만 지나면 돌아오고 싶은 곳이 내 조국 대한민국이었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 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선포하며 들었던 것처럼 내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자유함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곡괭이 들고 댕이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보릿고개를 통과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며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 세상 것을 타협하며 예배했던 것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상처입니다. 그 사랑은 아픔입니다.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그런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보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또 그 넓은 강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 넓은 강화문 광장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나요?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진 작은 미자리 교회를 비롯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이 모인 그 강화문 광장입니다. 아닌가요?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면, 눈물 흘리며 그 작은 미자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단을 지킬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강화문을 향하여 발길을 옮겨가며 내가 섬겼던 제단에선 예배가 패해지고 흘러남겨진 주의 좋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과연 옳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셀바라도 가지 마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내가 섬기는 제단으로 돌아와서 이 제단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어디서 왔나요? 대형교회 성도들이 왔나요? 작은 메자리 교회의 성들이 하나둘 모였나요? 그런데 지금 그 미자리 교회의 목사님들은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그 교회는 텅텅 비고 하나님이 무엇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성도가 많든 적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제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나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다 무너지고 갈기갈고 찢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다시 복음의 본질을 다시 찾아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길갈로 베델로 부엘세바로 여기저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와 살 길입니다. 저는 그 강함 모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습니다. 저도 같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우리 에베네스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주일이면 성전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돌아보면 주변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홀로 제단을 지키는 죄종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각자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긴 추운 겨울을 저도 거기를 갔다 왔고 저희 교회도 식사를 몇 번 섬겼습니다. 그리고 강화문에서 철야할 때 저도 금요철의 예배를 다 성도들 데려가서 1박 2일 철야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제단은 지켜야 되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그러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버리고 앗산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럴 때 그들이 금식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을 패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저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얘기했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깨워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할례를 해가며 신학교가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족장들이 제단을 쌓던 곳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 가서 강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돌아와서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흥청망청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아모스 5장을 쭉 읽어보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고 절기는 잘 지키지만 하루 절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너 삶이 정말 거기에서 태극기를 한 번 흔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더 빨리 역사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조국 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라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먼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우리가 중보 회개하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이 땅의 재앙을 원하내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합시다.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따가 자유가 선포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도의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오늘이 저희 교회의 생일이고 총동원 예배로 드리려고 저희가 이미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저는 총동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생일 감사, 창립 감사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자리에 서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무너진 제단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스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너희가 먼저 한번 시작해 볼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있는 자리에서 너희의 일터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가 먼저 한번 시작해 볼래? 너희가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있는 그 처소에서 너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너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줄게. 너희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려줄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